는 여덟 번째 성서력으로, 성경에 보면 성서력이 나오는데 성서력으로 여덟 번째 달 8월입니다. 8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덟 번째 달에 뭐 8월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다 해시반월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월인데, 자,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뭐였죠? 7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완전함이죠. 그죠? 완전함. 완전수. 이것은 이제 왜 7이 완전수냐면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적 사이클이 있어요. 창조적 사이클. 이 창조적 사이클의 그 핵심 원리가 7입니다. 7.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절기를 통해서 계시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7이라는 일곱째 날, 샤밧이죠. 7일, 일곱 번째 날에 이 샤밧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주님 하나님 중심, 샤밧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시간이 포함이 돼야 돼요. 시간. 우리는 항상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유도 오늘 밤이 모이는 시간을 우리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모이는 거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해시반월의 첫째 날, 가장 첫 번째 날 1일을 초하루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중심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은 무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시간을 안에 있어야 뭐 하나님 중심이냐, 뭐 꼭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닐 때 한 주에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왜 나왔죠? 주일 성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날 안식일이 조금 변화된 개념인 거예요. 그죠? 안식일? 안식일과 주일은 사실 다른 개념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지 못하는 교회사의 시간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고 하는 그 대체 신학 안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 사실 주일날 옛날에 그 교회 다녀보면은 뭐 주일날 뭐 슈퍼마켓도 못 가고 헌금만 해야 되고 뭐 놀러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 슈퍼마켓에서 껌 사다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장로님 그때 왜 들어왔을까요? 슈퍼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갑자기. 야, 아무튼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주일 막 혼나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되는구나. 커서 생각해보니까 장로님은 왜 그때 슈퍼를 오셨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는 자체가 왜 나왔냐면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사실 우리가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데요. 예배 중심.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24시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배하고 시간 말고요,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말고 우리가 원해서 제단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상번제가 되겠죠. 상번제. 아침과 저녁을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시간표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드리기 싫다고 해서 안 드리고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잡은 거예요. 기준을.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시간이야 라고 기준을 잡으신 거죠. 그 외에 또 우리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간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시간의 거룩함, 시간의 성화라고도 하는데, 이 시간의 성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날에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는 이 안식일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네가 아담아, 네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은 네가 이 땅을 다스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네가 내게 예배하러 오면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손 떼고 계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담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부흥의 때라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부흥과 개혁의 시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그 강권적인 역사는 아주 사실은 짧아요. 그 외에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담처럼 세우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셨고 그 아담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토라부터 시작해서 토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건 뭐래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머리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사실 우리 평생에 이 머리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그 자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자아는 심플하게 그렇죠. 자아가 너무 의미가 많죠. 예. 근데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아, 머리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자아지. 예.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 판단이에요. 예. 자기 판단. 제가 그랬죠. 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예. 괜찮습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요 자기 판단이라 그러고 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가 판단하지 않고요 무엇이 판단해요? 말씀이 판단해요. 토라가 판단하는 거예요. 토라가. 그래서 토라를 보면요 기준이잖아요. 기준. 토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기준. 시간을, 공간을,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읽어보면,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다 기준이에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 수 없느냐, 무엇을 마실 수 있느냐, 무엇을 못 마시느냐,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놨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 물론 거기서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멍해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율법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 족속. 그렇죠. 예. 율법의 기준은요 이방 족속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은 막 먹는데 너희는 가려서 먹어야 돼.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 사는데 너희들은 정결한 장소에서 살아야 돼. 이방인들은 손 안 씻고 밥 먹는데 너희들은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아주 짜잘한 것까지 그 정결법부터 시작해서 언약법, 성결법 쭉쭉쭉쭉 주시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 이방 족속이에요. 그럼 이방 족속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백성은요 자기 뜻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려면 두 가지의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토라를 읽어야겠죠. 날마다 주의 토라를 읽어서 토라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지 않나요? 여러분 토라가 긴가요? 안 길어요.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알리야가 길었나요?
아니요, 길지 않아요. 그걸 읽고 오늘 그걸 살아내면 돼요. 아주 쉽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안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은 쉽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좀 어렵고 복잡하게 꼬우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반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깊은 걸 깨달으려고 한다든지. 사실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지는 만큼만 행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토라를 오래 공부했어요. 깊이 깨닫겠죠. 그럼 깊이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저는 올해가 1년 차인데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양파 껍질 하나 뺏겼는데 5개 뺏긴 거 파먹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 벗겼니? 그거 먹으면 돼. 그 다 먹으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양파 껍질이 나와요. 그 다 먹으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양파 껍질이 나와요. 여러분, 맛이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양파 껍질 까서 먹어보세요.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먹어 들어가면요, 맛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세요? 모르죠? 한꺼번에 다 잘라서 막 먹으니까. 양파 껍질을 벗겨가면서 먹어보세요. 맛이 다를 겁니다. 달라요. 겉부분과 속부분이 달라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달은 걸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얇게 안 것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히려 깊게 아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더 깊게 알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수영을 못 하잖아요. 제가 수영을 못 하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회에서 우리 유영 지사님이 제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실패하셨죠. 근데 제가, 거기서 수영 연습을 하는데요, 1m 한 50 정도 오는, 제 키보다 낮은 데 오는 데서 연습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때 좀 됐어요. 예. 근데 갑자기 2m 전으로 딱 넘어가는데요, 갑자기 가라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가지고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저는 그냥 2m를 안 가면 돼요. 1m 50에서 계속 헤엄치면 돼요. 저는 2m를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게 주어져 있는 공간에서 헤엄을 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헤엄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비슷해요.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건 깨달은 걸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준 세웠어요. 자, 얘들아, 오늘은 해시반월 1일이야. 월삭이야. 초하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모여서 나팔을 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기준 삼으신 거예요. 오늘 모여야 돼. 네. 그래서 오늘 모여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히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치파누 라속 리슈모와 콜 쇼파.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열방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예, 그냥 여러분 잠잠히 있는
나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헤시바널입니다. 헤시바널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8월이니까 이 8이라는 숫자를, 아까 7을 살펴봤고,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8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토라 포션이 있죠? 쉐미니가 있죠. 그렇죠. 쉐미니. 8번째 날, 쉐미니. 그래서 이 쉐미니 할 때 사실 8을 아주 깊게 배우는데, 오늘 8번째 달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8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점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아주 재밌어요. 8은 8일이면서 1일이에요. 그죠? 8은 8이면서 동시에 이건 1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사이클을 첫 번째 날부터 7번째 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이제 세상에서 지어놓은 거고, 원래 성경으로 본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리고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이 창조의 완성의 시간, 그 다음에 오는 새로운 1일, 동시에 8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8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에요. 얘는 그냥 1이 얘랑 좀 달라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적으로 좀 받아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비해놨거든? 시작하면 돼. 시작하면 돼. 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달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해가 있다면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그냥 해. 준비해놨어. 내가 지난 날 동안, 지난 시간들 동안, 엄밀하게 따지면 거의 1년이거든요. 이게 헤시바널이니까 티슈레이 월까지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작정하고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잖아요. 헤시바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출발이 있는 날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 헤시바널에 무슨 성경적인 사건이 있었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헤시바널에 있어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네. 노아의 사건은, 우리가 노아의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네, 심판.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심판이 핵심인가요? 노아의 홍수에서? 회복이에요? 이제 뭐 아는 거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것이 침례가 핵심인데, 노아의 홍수는 이거 엄청나게 거대한 침례예요. 침례로 생각해요. 침례로. 어떤 침례냐면 땅의 모든 것들을 물로 덮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의 핵심이 뭐예요?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침례가, 우리는 다 물에서 태어나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우리 육신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는데 그냥 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진리가 가득 찬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보호하는 기름 부음이라면 어머니는 먹이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태아기 때부터 이 진리로 계속 먹여요. 여러분, 임신하면요, 우리가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태교는 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와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여러분, 이제 어미의 양수는 진리니까, 물은 진리니까, 그렇죠? 마임. 물은 진리니까 이 진리 안에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보호하고, 진리가 보호하고, 진리가 먹이고, 그리고 진리에서 뭐가 나요? 이 자녀가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도 동일한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노아의 홍수의 핵심은 뭐냐면, 다 쓸어버리겠다, 종말 심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
내가 만들었던 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끔 하겠다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새로운 시작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 헷시반월에 일어나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달에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충만함 속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이 기름 부음을 잘 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자꾸 사모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생수의 강, 여러분, 이 강이라는 게요, 이 강물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정결한 거거든요. 예, 마임하임이요, 이게. 예, 생명수 강. 정결한 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인물은 안 돼요. 우물, 고인물은 안 됩니다. 그거는 부정한 물이에요. 강처럼 흘러오는 강물이나 시냇물이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빗물, 이 정도는 이제 정결한 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죠? 강의 근원지로부터 이게 하류로 계속해서 흘러오는데, 이 흐르면서 뭘 계속 이루냐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있으면요, 물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야? 계속 새로운 물이 와요. 새로운 물이. 우리가 엥게디 폭포에서 그 폭포물 만졌잖아요. 그렇죠? 폭포 막, 여러분 막 폭포 막 이렇게 하시고, 폭포물 막 이렇게 얼굴 막 시원하게. 근데 그 엥게디 폭포에 여러분이 만지고 그 적셨던 그 물이요, 200년 전에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물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200년 동안 수많은 돌들을 뚫고 200년 후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예. 참 놀라운, 제가 그때 참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이게 200년 전 물이란 말이야? 2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묵상하게 되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헷시반월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늘 새로운 기름 부음을 원하는 믿음이,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 이전에 있었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과거는요, 지나간 모든 상처와 아픔과 사건들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즌에 정말 제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죄의 문제와 연약함들이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상상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와서 내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고 내 안에 있었던,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씻어 내려가는, 이게 생수의 강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의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이런 사람이 새 뉴 어노인팅의 기름 부음 안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현상은 항상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제가 21살 때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되게 부끄러워요. 21살인데 무슨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21살 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저를 존중해 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분도 21살이잖아요. 전도사긴 한데, 근데 아무도 업신여긴, 내가 성도들한테 업신여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1살인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되게, 내가 그때는요, 오히려 제가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21살인데, 집사님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은요 되게 거룩해진 거예요. 지금 많이 성화된 겁니다. 우리 사라 목사님이 저의 그 한창 때를 아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말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후배들이 지금도 만나면은 저기서 90도로 인사하고 달려오겠어요. 얼마나 애들 쥐잡듯이 잡아놨으면은.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성도님들은 참 겸손하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소함이나 어떤 능력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뭔가 일을 행할 때에도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가정사도 하나님 일입니다. 직장사도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이 먼저 필요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다 준비해냈으니까 시작하세요. 그런데 누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 새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심플한 원리예요.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유 사역과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갈망함으로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고 주님의 그 시간들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능히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기름 바르며 안수하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월삭은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월삭은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와서 기도라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성도님들 할렐루야. 다음 달에는 꼭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원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꼭 하나님이 뭐 목사님 손에 뭐 얹어져야 뭐 기름 부음이 뭐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병을 고치기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해서 목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잘 보세요. 아담이 왜 관리했을까? 아담이 잘해서? 하나님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울란 세터 처치에 한명진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존중함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길 때 저한테 와서 그 상담하고 기도받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뭔가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회복을 누리고 가나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이 잘 이해됨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과 또 가정 안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도 잘 살펴야 돼요. 꼭 아빠가 안수 기도해야 되냐? 아니, 엄마가 해도 돼요. 엄마가 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있다면 아빠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요런 거예요. 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이 있죠. 세워졌잖아요. 그 셀 리더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기도 받는 걸요,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이제 기도할 때 막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제 셀 리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셀 리더들 잘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예언이 쏟아지고,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막 팍팍 해결되고 막, 아, 우리 셀 리더가 정말 영빨이 있구나 이런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예, 제가 잘나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이 잘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자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이 헤시바 노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도 있지만 이달에 이 시작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가짜가 거짓된 절기 기준이 등장하는 것도 헤시바널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왕상 12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왕상 12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시작.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시를 할 사람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달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언제 나오죠? 그렇죠. 르호보암 시대 때 나오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남유다, 이렇게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리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리더들은요, 그 나이 든 지혜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근데 젊은이들이 가끔 기성세대들을 너무 무시하고 뭐라 그럴까, 이 반역하는 어떤 영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영인데 그런 영이 있어요. 예. 르호보암.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 젊은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 문제 잘 아시죠? 그걸로 이제 강하게 이제 내려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좀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상반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의 길이에요. 예,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가인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에 그 뭐가 있을까요? 아벨의 길이 있겠죠. 아벨. 네. 요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이 뭐냐면 가인이 걸었던 길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네. 가짜 기준을 세워요. 네. 여러분이 이제 그 북쪽을 먹고 이제 경계선 생겼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죠, 여기에. 네,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절기 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이제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정하셨는데 뭐냐면 3대 절기 5초유. 네, 3대 절기 5초유. 오순절, 초막절, 6월절에는 반드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일단 나라 갈라가지고 북쪽 땅 먹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 10지파 있어요. 사람이 꽤 많죠?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지파도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면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갈라졌지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다 떠나서 일로 넘어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저 베델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봐가지고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던 아주 놀라운 장소잖아요. 근데 저 의미 있는 장소에다가 뭘 세우냐면요, 가짜 산당과 그 제단과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너희가 뭘 만들어요? 심지어 송아지. 저 송아지 무슨 송아지일까요? 그렇죠. 금송아지 또 만들어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더라. 그게 근데 날짜가 언제예요? 8째 달 보름. 딱 중간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증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받는 사인인데, 영적인 증가,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축복, 이런 영역들, 예. 우리에게 좀 중요하고 좋은 영역들이죠. 그런데 요게요, 항상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든 내 판단이 되면 안 돼요. 요게 기준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토라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 말씀이 기준.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이 달에 중간에 뭘 하냐면은 토라를 기준 삼지 않고 자기 판단을 기준 세워요. 그래서 가짜 신앙을 만들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요 헛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우상 숭배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이 올라서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피스, 애굽의 그 금송아지 이름이 아피스래요. 아피스를 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냐면은 내 힘과 노력으로 존귀해지겠다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금과 소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자기 힘과 노력을 상징하잖아요. 예,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 노력이거든요. 내 노력.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 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뭘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가져왔어요. 양의 희생을 가져왔다고요. 이게 뭐냐면 나는 힘과 노력, 그러니까 얘는 힘과 노력이 없어요. 아벨, 헤벨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인은요 되게 센 이름이에요. 막 되게 좋다, 막 세다, 막 강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좋은 거. 아마 얘는 태어날 때부터 좀 촉망받으면서 태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벨은,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아벨 이름이 이 정도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연약함이 있었던, 병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태어났는데 애가 비실비실거린다든지, 예, 약간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는 아예 못 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 또 구속사를 보면요, 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찮은 사람들한테 목동이를 맡겨요. 아벨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죠. 막내잖아요. 얘는 뭐가 없어요. 얘는 다윗은. 그런데 그 목동이자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항상 예수와의 예표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고 위대한 왕으로 오셨듯이, 모세도 보세요. 왕족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죠. 왕이 되게 하죠. 한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벨도 이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면, 얘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가겠다. 근데 얘는 뭐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양의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갈 수 있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못 가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 위에 서는 신앙이 아니고 은혜 위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꽤 많은 부분에서 요 부분, 증가, 기름 부음, 축복, 요게 자꾸 우리 안에 부어지려고 할 때에 은혜를 추구하기보단 자기 능력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달에 새 일을 행하십시오. 그 증가와 축복과 이 기름 부음의 시즌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부여잡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 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기준 세워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시바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리우스 왕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8째 달에 이제 헤시바놀이죠. 지금 여러분 이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서는 매우 종말론적이고 메시아닉적인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겨진 자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이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포커스예요. 남겨진 자들. 예. 바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그 세상 조류 앞에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겨져 있는 그 소수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스가랴는 그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이달에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너희의 무너져 있고 황망한 백성들에게 가서 새 일을 일어날 것을 선포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동일한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거는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민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이 없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스가랴는 학계 수르바벨이랑 같이 넘어온 자거든요. 1대 그 포로 기한이잖아요. 1대 포로 기한 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왔을 때 성전도 제대로 막 무너져 있고 막 아주 피폐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그 확신을 주면서 성전을 세우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고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이 좀 무너져 있다. 황망하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떠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오해함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처럼 서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 삶을 향해서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남겨진 것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실 거야. 원수가 작년에 뭐 가져간 게 있어요? 빼앗아간 게 있습니까? 흩어진 게 있어요? 남은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겨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올란 세터 처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저는 제 안에 개인적인 믿음으로 오늘 이걸 예언적으로 받았어요. 이 남겨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시즌 새 일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주목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달에 남겨진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것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확신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헤시바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상 6장 38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38절. 왕상 6장 38절. 성전이 시작.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자,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데요. 이제
성전 건축이 몇 해가 걸렸다는 거예요? 7년 걸렸고요. 8째 달에 완성이 됐대요. 예. 여러분 이거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예. 7년이 되고 8년째가 되는 8째 달에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 8의 시간 가운데 이제 성전을 완성하셨다. 이걸 보면서 이달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과 공동체의 성전 안에 완성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완성, 무엇을 향한 완성인가? 이거 각자의 어떤 부르심과 소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작년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도 그냥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친 적도 없고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거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네, 때가 되면요. 항상 저는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풀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작년에 뭐 풀었어요? 느헤미야 풀었죠? 느헤미야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성벽 재건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네. 그렇죠. 여러분, 성벽 재건의 핵심은요, 성벽 재건이 있지 않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됨의 회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배웠어요? 아가서 배웠죠. 아가서 핵심이 뭐예요? 공동체, 주님의 신부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배웠죠. 예. 그리고 오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벽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 공사하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나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되려면요, 두세 사람이 필요해요. 예. 항상 잊지 마세요. 나 혼자 성전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교회에 최소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는 걸 가르쳐 주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몸 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한 몸을 이루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영적인 하트, 중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면 우연이라고 믿으세요. 근데 저는 섭리라고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다 섭리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의 영역이 그 이해 대비 넓은 자들은 그렇구나. 왜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하면서 굳이 그렇게 밤새 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뚫어왔습니까, 느헤미야. 철야하고 막. 요즘 시대 누가 철야를 해요? 근데 철야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매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뚫어라 할 때까지 뚫어내고, 또 신부의 영성 40일 동안 그렇게 작전기도 하면서 아가서 하면서 뚫어왔잖아요. 이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주의 성전을. 그리고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주님이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면서 여러분, 요 말씀 들으면 들어오기 전에 중간 타이밍에 지금 누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엄민영 목사님 끼어들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소소하게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엄민영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풀어내면서 뭐에 대해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신부의 영성과 예배. 예배의 풀어지고 소리의 중요성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의 중요성. 그러면서 오늘 이제 완성됐으니까 해봐 이거예요. 뭘 해보라는 거예요? 예배해봐. 이제 예배해. 생수의 강 예배 이제 그거 해.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그 예배 이제 그거 하면 돼. 막 걔가 껴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껴맞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껴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게 놀랍게 그분의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껴맞춰 오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분이 자꾸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지. 근데 와서 메시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하나님 저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저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오늘 이 시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시즌들을 계속해서 활성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달에 그 핵심 지파가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핵심 지파인데,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면요,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잊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과거에 새 일을 해방하는 가장 심각한 게, 악한 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학습된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것이 나카시. 자, 나카시죠? 뭐예요? 내가 과거에 학습된 상처로부터 기인된 모든 것들, 그렇죠? 과거, 경험, 이걸 비롯된 내 상처, 혹은 뭐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이 므낫세 잊혀져야 돼요. 잊혀져야 돼요. 그래야 새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한다는 건 나가시잖아요. 나카시에서 나가시는 뭐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거 나가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오미영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나가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기억나세요? 예, 예배하다. 아까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성전 다 준비됐으니까? 껴맞추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거룩함을 알고 시간 때문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서 봐야 될 토라 포션을 보고 있고, 그 시간에 우리 달력 쓰지 않고 하나님 달력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고 월삭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고 샤밧의 기준점을 삼고 절기를 풀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경험해 보겠어요? 그 시간 안에 없는 자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카시에서 나가시. 나가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작년 한 해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했던 거, 여러분이 그것을 받던 상처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선입견들, 모든 지식들 다 망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 가르쳐 보니까요, 분명히 작년에 가르쳤는데 올해 가르쳐 보니까 까먹으시더라고요. 예, 망각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상처 준 거는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망각의 은혜가 이제 확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영역만 자꾸 그거 쓰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선입견, 지식, 경험했던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날이 왔으니까. 어제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어제 경험한 거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소망과 함께 미래, 하나님의 날이 왔잖아요. 예. 이 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새 일이 오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과 모든 공포심도 다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그거 제거되라고 꼭 기도해 드릴게요. 예. 잊어지는 것. 므낫세의 축복. 그래서 이달에 므낫세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달에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 히브리어는요, 눈이에요. 눈. 자, 눈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그리고 물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눈은 눈의 숫자 값이 50이죠? 50.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죠? 이투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헬라어 앞글자를 따서 이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달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50과 연결되는 거. 50은 또 뭐와 연결돼요? 50은 오순절과 연결되죠. 그죠? 여러분, 오순절은 뭐죠? 토라와 성령을 주셨죠. 뭘 위해 주셨어요? 오순절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추수하는 날이죠. 하베스트, 추수. 추수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토라와 성령을 주신 거예요. 토라는 뭘 추수하려고? 이스라엘을 추수하려고 구약에서 주신 거고, 성령은 누구를? 열방을 추수하려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둘이 뭐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토라와 성령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달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달인데 오순절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달에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추수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기름 부으심. 영혼을 추수한다고 하는 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원이잖아요.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그렇죠.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토라의 출애굽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50번 반복이 돼요. 50번. 구원에 대해서 50번 반복해요. 오늘 이달에 생명의 달이, 이 달이 생명의 달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과 토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추수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추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달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지난달과 다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이 달려 죽었던 장대 있잖아요. 나무 장대. 그게 이제 50규빗이라고 합니다. 50규빗. 하만은 뭐예요? 어떤 영이죠? 하만의 영은?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언약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언약을 공격해요. 아마 여러분이 이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대적해야 될 영이 있다면 하만의 영이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거 대적할 건덕지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만이 어디 달려 죽어요? 장대. 그죠? 딱 못 떠올라요. 그죠? 죄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사실 얘는요 이미 달려 죽은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재작년 이 가이드에는 하만의 영을 경계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경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라고 그럴까?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내 죄의 어떠한 영역들, 그리고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은 거죠. 이런 영적인 이해됨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인 스탠스를 줘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게 될 사역과 이루게 될 영적인 일들이 달라지거든요. 이번 달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당연히 생명이 흘러가는데 영적 전쟁, 저항감이 당연히 있겠죠.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에 대한 전쟁이 있냐? 말에 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말.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그 말을 컨트롤, 제가 그 페이에 해 들어오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입술에 뭐 세우자 그랬어요? 파수꾼 세우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을 컨트롤하게 해주시고 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의 전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이고 없는 결핍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없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의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절대적 긍정 위에 좀 설 필요가 있어요, 이달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를 좀 반대로 이게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환경이 있을 때 못 일어서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넘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깨달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달에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달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하세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잊어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네, 여러분 새로 태어났고 오늘 그냥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세요. 망각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서로 안에 이 공동체가 자꾸 새로운 일로 나아갈 때는요, 오늘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나 이전에 그랬잖아.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 작년에 목사님이 안 그러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포커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역,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서 추수의 시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달 끝났을 때쯤에 여러분의 그 셀 안에 추수의 열매들이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계속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말의 전쟁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한 것